12월 9일 화요일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5장 20절부터 63절입니다. 오늘 본문 좀 길긴 한데 본문이 되게 짧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쭉 읽고요. 그리고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같이 좀 보겠습니다.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닷다와 그리욤 헤스론과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물라다와 핫살갓다와 헤스몬과 벳벨렛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랏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만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올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예르뭇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스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갓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디을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함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인이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달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삽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닷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해의 경지에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사멜과 얏들과 소고와 단나와 기라산나 곧 느빌과 아납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인이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랍과 두마와 에센과 야님과 벳다부아와 아베가와 홈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온과 갈멜과 십과 유다와 이스라엘과 욕답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나니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할홀과 벳술과 그돌과 마아랏과 베다롯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과 랍바이니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 아라바와 밑단과 스가와 닙산과 소금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지명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발음하기도 힘든 지명들인데 오늘 본문에 대략적으로 한 120여 개의 성읍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요단 서편의 이제 남부 지역 땅인데 이 유다 지파 분배 기록을 상세히 왜 이렇게 적어 놓았을까? 이거를 좀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지역 이름, 마을 이름, 그리고 지명 이름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 놓았던 것은 가나안 서쪽의 이제 정복 회복 전쟁이 모두 다 신화가 아니라 실제였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되죠. 이것은 출애굽 2세대가 실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요단 서편으로 들어갔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던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게 이제 처음 보는 지명들이기 때문에 별 감동이 없지만
이 지역을 다 거쳐서 실제로 전투하고 싸워서 이 지역을 얻어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지역이 거론이 될 때마다 그때 있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힘을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게 되었고, 그 땅을 약속대로 차지할 수 있게 되었고, 결국 그 땅을 배분받게 되었는지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명들이 우리는 감동이 없지만 이 본문을 읽는 이 본문의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산 증거가 되는 거죠. 즉 간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랑 이 본문의 속에 나오는 사람들과 차이점이 바로 이제 그 지점에 있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에게 좀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이걸 적용하면 지금 요단 서편에 있었던 출애굽 2세대의 일상을 쭉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들이 점령하고 받은 지역을 지금 기록을 해 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들의 삶의 기록이잖아요. 그들의 삶의 기록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간증의 기록이니까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내 삶의 기록도 똑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흔히 일반적으로 일기를 쓰잖아요. 그 믿음 일기를 쓰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하루를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 믿음 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데 가장 좋은 게 큐티잖아요. 아침에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단과 다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날 그 본문 말씀 내게 주셨던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잠들기 전에 짧게라도 그 믿음 일기를 적어 놓으면, 즉 큐티 기록을 적어 놓으면 그러면 그것이 내 삶의 기록이 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되니까 이걸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말고요.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사가 되도록 만드는 날이다. 오늘 중요한 날이다. 이러한 깨달음과 또 이러한 각오를 날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큐티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라도 큐티 노트를 적는 분은 매우 드물거든요. 본인이 묵상한 내용 그리고 본인이 적용할 내용까지는 적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마무리하는 기록을 남기시는 분은 상당히 적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 삶의 여정이 기록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셨는지 다시 간접적으로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한 번 은혜를 얻을 수 있죠. 또 하나는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그걸 하더라도 한 번쯤은 내 인생 역사에서 내가 기억나는 순간부터 내 인생 역사를 쭉 한번 살펴보고 굵직굵직한 내 인생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벤트들. 그것들을 적어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나의 인생 역사를 이렇게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 그러면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인생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데 한 가지는 내 인생에 일어난 굵직굵직한 사건 이런 걸로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이사 많이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았던 지역, 우리가 살았던 집, 그러면 내가 그때 거기 살았는데 그 다음에 이사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통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지명을 적으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좀 넘어가면 오늘 본문 20절에는 유다 지파의 남쪽 경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33절부터
20절부터 32절까지가 이제 요단 서편의 남동쪽, 그리고 네게브 지역을 포함한 전체 지역에 대한 지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33절부터 47절까지가 요단 서편의 남부인데 서쪽 지역. 그래서 블레셋 접경 지역에 관한 도시들이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블레셋 5대 도시들이 적혀 있어요. 그 중에 일부가 뭐 에그론, 아스돗, 가사 뭐 이런 도시들이 적혀 있죠. 그리고 48절부터 60절까지는 요단 서편에 받은 땅 중에 남부 땅이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중앙 산지 지역, 요 지역은 산지로 돼 있고 요새화로 돼 있죠. 그래서 48절에 보면 산지는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그래서 유다 지파가 받은 지역들을 보면 광야도 있고 평지도 있고 산지도 있는 거죠. 근데 아주 자세하게 적어놨죠. 이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건 뭐냐 하면 받은 은혜를 세워보는 거. 이거 중요하다. 그래서 이 받은 은혜를 세우는 방법,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방법, 내 인생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한번 돌이켜보는 거, 혹은 내가 살았던 지역, 동네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 이거 너무나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돌아볼 때 우리에게 생기는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그것 때문에 감사를 잊지 않게 되죠. 이 두 가지 긍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63절인데 6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 아직 남아있다. 그럼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 15장 이제 앞부분, 주말 본문부터 어제 본문까지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험지가 어디였어요? 헤브론, 아낙 자손이 사는 곳이었잖아요. 거기 갈렙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나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여부스 족속이 살았던 예루살렘, 여기는 헤브론보다는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들 갈렙이 다 쫓아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유다 자손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 오늘까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이게 쫓아내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게 할 수 없어서 못한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데 안 한 건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건 아낙 자손을 두려워했어요. 근데 그건 갈렙이 맡아서 해결했잖아요. 사람들은 아낙 자손만 아니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 이거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미 45년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땅 분배가 다 마쳐진 이후에 가장 험지는 갈렙이 갔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있어.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게 좋냐 하면 할 수 없어서 하지 못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하기 싫은 일을 시킵니다. 이 본문에 다 쫓아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 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거의 다 한 거 있잖아요. 거의 다 마무리된 거. 이쯤이면 됐어. 여기까지면 충분해. 라는 지점. 거의 다 끝낸 거. 근데 그거는 모두 다 끝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마침표를 찍을 때 그 마침표를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찍으셔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 필요한 건 뭐냐 하면 끝까지예요.
이쯤이면 됐어가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일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본문에서 그걸 기록을 한 거예요. 다 좋은데 요거 고쳐야 돼. 요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거죠. 순종의 가장 큰 적은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거는 순종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순종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큰 적은 불순종 맞아요. 그런데 이미 순종을 시작하면 그 순종이 완성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적은 뭐냐 하면 이쯤이면 됐어 라고 하는 내 생각, 내 판단이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순종의 끝지점이 있어요. 그 마침표를 내가 찍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찍으시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순종해 가는 것이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남겨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을 시작하기 전에는 할까 말까 고민하면서 불순종이 가장 큰 적이 되지만 이미 순종해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가장 큰 장애물, 대적은 이쯤이면 됐어. 여기까지만 하자. 이게 뭐냐 하면 우리의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이걸 한번 좀 곰곰이 한 번 더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할 수 없는 건 우리에게 안 시키십니다. 그러나 하고 싶지 않은 건 시켜요. 왜냐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 일에 실패가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